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고 이 순간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견뎠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의 앞에 약속된 가나안 땅이 펼쳐질 것이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강가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광야에서의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때가 왔다는 사실이 그를 벅차게 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전사로서의 흥분만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이 순간은 신앙의 승리였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었다. 요단강은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봄철 홍수로 인해 강은 더욱 거세게 흘렀고 그 물길을 건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백성들 사이에 약간의 두려움과 망설임이 퍼졌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언약궤를 앞세워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면 그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다시 태어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첫걸음이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갈렙은 그 순간 자신의 내면 깊숙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성취된 약속의 첫 증거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 마주한 도전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 여리고 성은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 그 지시는 전통적인 전쟁 전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군사력을 사용해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며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도는 것이었다. 갈렙은 이 명령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은 신앙의 도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용과 군사적 경험을 통해 성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전투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는 이 전쟁이 신앙과 순종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첫날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성을 돌며 나팔을 불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과 경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충실하게 따랐고 나머지 군사들도 갈렙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마지막 날이 되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 성 주위를 7번 돌았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신중했다. 성벽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갈렙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7번째 순회가 끝난 후 여호수아의 신회에 맞춰 나팔이 크게 울렸다. 그 순간 갈렙의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군사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않았지만 그 거대한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 갈렙은 그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다. 여리고 성이 함락된 후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했다. 각 성읍마다 강력한 군대와 성벽이 있었지만 갈렙은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를 통해 이 전쟁이 단순한 군사 전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갈렙은 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따랐다. 그가 이끄는 군사들은 그의 믿음에 깊은 신뢰를 가졌고
그의 지시를 따르면 반드시 승리가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갈렙은 전투에 나서기 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술과 지혜를 구했다. 그의 전략은 뛰어났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했다. 갈렙의 군사적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한 성급에서의 전투가 끝난 후 갈렙은 전리품을 나누면서 군사들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말에 군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들은 갈렙의 신앙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역시 그들과 함께 전투에 나서며 용기를 북돋았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앙과 순종의 시험이었다. 갈렙은 전쟁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배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이상의 것이었다.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다. 갈렙의 지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와 용기를 심어주었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켰다. 그는 단지 전사로서만이 아니라 신앙의 본보기로서 백성들 앞에 섰다.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갈렙은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였다.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헤브론 땅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에 흔들림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쟁, 그 안에서 갈렙은 진정한 믿음의 전사로 서 있었다.